얼마 전에 시카고 블루스 농구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시대에 맹활약할 때 팀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 시작할 때마다 선수들이 서로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선수가 What time is it now? 지금 무슨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It's game time. 지금 경기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지금 경기 시간이니까 경기에 집중하여서 승리를 이끌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빵세라는 책은 팡세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짧은 글을 1000여 편 모아놓았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란 무엇이고 기적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작은 바람 때문에 이리로 저리로 쓰러지는 나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만물 중에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도 통찰력이 있고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상한 갈대야말로 훨씬 더 우리에게 리얼하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만 해도 괜찮은데 이미 나약한 그게 상했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상한 갈대 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등잔불을 켰어요. 70년대 초까지 시골에는 등잔불을 많이 켰습니다. 호롱이나 남포를 이용해서 이 호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호롱이 있는데 기름이 담겨져 있을 때, 기름이 다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름이 다 마르면 그때부터 심지가 타기 시작하면서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코에 거름이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그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를 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우리의 이런 생명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를 태우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도태시키는 세상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상한 갈대를 사매어 주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되살려 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어이 불씨를 끄고 살벌하는 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여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전부 상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꺾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몸도 꼼짝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꺼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족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아프고 상처당하고 38년 된 고생하는 이 환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 그러면 지금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새 출발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아멘 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희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직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왕을 비롯해 모르는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싫어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는 내 처지가 나의 전부라고, 우리의 처지가 우리 인생 지금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되 나를 보시되 여러분을 보시되 언제나 희망의 빛 아래서 미래의 빛 앞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빛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상했다고, 내가 좀 힘들었다고, 지금 내 생명이
힘들다고, 내 건강이 힘들다고, 내 학업에, 내 공부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힘이 든다고 해서 좀 흔들린다고 했어.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혹은 어려움이 있고 옆길로 갔을지언정 내일은 또 누구보다도 주님 앞으로 경건하게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누구든 오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지금의 모습이나 실수한 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은 평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현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삶의 현장에서 가물거리며 끄릿듯 위태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고 그 꺼져가는 갈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비난하고 치료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나의 가능성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 미디어라든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 조작이 되고 편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조작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조작되지 아니하고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할렐루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시대를 공고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인생을 보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로 말하면 역사상 욥보다 더 처절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기아장으로 뻑뻑 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내까지, 마누라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자살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악을 쓰다가 가출해버렸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은 위로한다 실시고, 여러분 욥기서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5장까지 보십시오. 계속해서 욥에게 3명의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엘리후가 돌아가면서 한 말씩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겨 정죄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다. 그러면 욥이 대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몇 번 돌아가냐면 3번씩 돌아갑니다. 3번씩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의 가슴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덧뿌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해 줄 만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했다. 거기 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욥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했습니다. 욥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바라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만 앙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꺾이고 가물가물해가며 꺼져가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갑절의 축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친구를 위해서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욥이 자기를 위하여 공격하고 어려움 주고 말로 힘들게 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할 때, 용납할 때. 욥기서 4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41장 1절 말 4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에도 붙들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또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것은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고 한경재 목사님 97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술한 자서전을 풀어쓴 이야기, 구술 자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폐병이고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는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목사님의 목사직을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졌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우더랍니다. 또 험한 길을 가는데 왼쪽으로 쓰러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세우더랍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다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졌는데 앞으로 푹 이렇게 박혔는데 이번엔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일, 목회, 건강, 생명,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언제 인생이 하나님 앞 부르심 받을지 모르고 폐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이 97세까지 살았어요. 97세까지. 한국 나이는 98세. 그래서 평생에 목회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으로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37편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다. 상했다고 꺼져간다고 꺾어버리시거나 혹 불어서 꺼버리지 않고 결국은 가물가물거리는 것 같지만 불씨를 되살려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질이 급격히 팬데믹 시대에 맞이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절대로 상했다고 꺾어버리거나 꺼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끔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또 엽처럼 갑절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자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가 더더욱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